안녕하십니까.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저와 함께 우리가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 이론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책에 대한, 책 읽기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저와 함께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책 읽기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실전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6번에 책 잘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책 읽기 훈련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책 읽기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던, 우리가 운동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경험해보고, 우리가 실패도 해보고, 많은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은요,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또 습관화되고 체득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책 또한, 이 책 읽기 또한 우리가 조금씩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 읽기를 훈련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책 읽기가 습관화되고 또 책 읽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훈련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책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읽기의 핵심, 책을 잘 읽는 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책 읽기는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책 읽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분을 읽고 이 몇 분을 읽는 것을 얼마 동안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책 읽기를 한다면은 우리 이 책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게 되면은 우리 근육에 무리가 오거나 우리 컨디션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절한 운동,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운동부터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쌓이면은 끝내는 그 운동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책 읽기도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운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좋은 운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운동을 통하여서 내 몸의 근육이 자라듯이 좋은 독서라는 것은요, 나에게 먼저 맞는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분량을 읽고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세워서 책 읽기를 시작하다 보면은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에 근육이 생겨서 우리가 책 읽기를 조금 더 나중에는, 이게 훈련되어지면 나중에는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읽기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또 책 읽기 훈련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하루에 몇 분, 며칠간을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본인에 맞게, 본인의 사정과 본인의 생활 패턴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나는 몇 분, 며칠 동안 이 책 읽기 훈련을 할 것이다. 목표를 세워서 함께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책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독서 습관 형성에 대한 노하우를 몇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책을 잘 읽고 책 읽는 것을 우리의 몸에 습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책을 많이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사고 빌리면은요. 그 많이 산 책들 중에 또 많이 빌린 책 중에 어떤 책들이 나와 맞는 책인지 또 그 많은 책들 속에서 우리가 책을 고르기 때문에 우리의 독서량이 우리가 한 권을 빌렸을 때보다 두 권을 빌렸을 때보다 더욱더 많은 양의 독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은요. 많이 사기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몸에 지니면서 들고 다녀야지만이 또 우리가 책을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가방 안에는 꼭 책 한 권 이상을 들고 다닐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는 시간이 있으면은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의 쉬는 시간에 좀 비는 시간에 이렇게 책을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서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방에 책 한 권, 책 두 권 꼭 넣어 다니시고 가방이 없더라도 가까운 거리를 갈 때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또 나에게 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요. 꼭 책 한 권씩 손에 들고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우리 노하우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동을 할 때보다 또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한 곳에 뭐 식탁이나 소파나 여러 가지 장소에서 머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머무는 장소에 우리가 보고 싶은 책들을 배치해 두는 것이, 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책은 늘 곁에 있어야지, 우리가 책을 들고 다니듯이 늘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책이 있어야지 우리는 책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식탁이나 소파, 침대,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까지 이렇게 책을 놓아 두시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책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독서에 대해서 흥미를 또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독서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노하우 그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책을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저도 실제 인터넷으로 책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책을 사게 되면은 책의 뭐 겉표지나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 또는 목차, 뭐 저자의 소개, 요 정도만 보고 책을 구매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보게 된다면은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 책을 보고 이 책이 나에게 필요한 책인가, 나의 상황에 맞는 책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한 번쯤은 우리가 서점에 들려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독교 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들려서 꼭 오프라인으로 책을 구매해보는 그런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독서 향상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좋은 책을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독서 습관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책을 골라서 좋은 책을 보는 것도 우리 독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책을 사려고 하면, 책을 빌리려고 하면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책이 나에게 맞는 책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나에게 맞는 좋은 책을 고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누군가의 추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또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물어서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그런 지인들이 없다라면은요, 누군가가 책을 리뷰해서 올려놓은 글들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서적에 대해서는 참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또 소개받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잘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우리 서점에 가서,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리 서점 사장님께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신간이나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 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가피풀몰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베스트셀러나 신간이나 스테디셀러나 순위별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된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책을 사고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좋은 책을 찾는 방법 그 두 번째는요, 책을 소개하는 책 읽기입니다. 우리가 책 중에서도 책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도서도 있고요, 또 신앙 도서도 있는데 이런 책들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서점에 가시면은요, 이런 신간이나 또 많이 팔린 또 분야별로 이런 책을 소개해 놓은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얇은 책이 있는데요. 책들을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우리가 책을 고르고 책을 사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크리스채널리티 투데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약자로 CT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리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리뷰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추천 도서, 뭐 여러 가지 이달의 신간, 또 뭐 분야별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별로 책들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면은 우리가 좋은 책을 고르고 또 좋은 독서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책을 찾는 방법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읽던 책에서 다음 책을 찾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 권의 책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저자가 여러 가지의 책들을 활용하여서 그 글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책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책을 활용하였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저자가 활용한 책들을 또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책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책 뒤에 보면은 이런 책들 뒤에 보면은 표지에 보게 되면은 추천 도서들이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하여서 아니면은 또 이 책의 저자와 관련하여서 또 어떤 시리즈물에 관련하여서 추천해 준 책들이 책 뒷면 표지에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다음 책을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할 때에 책 뒤에 표지를 보면서 이 저자에 관련된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이 시리즈와 관련된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참고하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좋은 책을 잘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땡기는 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고민과 맞는 책을 찾는 것인데, 우리가 책을 살 때에 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또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고르면서 또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내가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때에 그 순간 그 제목이 딱 나의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요, 바로 나의 지금 상황에 또 나의 고민에 잘 맞닿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들은 무조건 사시거나 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책이라는 것은 뭐 내용이 좋은 책도 좋은 책이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맞는 책을 고르는 것, 지금 나의 상황과 맞는 책이 또 좋은 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내 눈에 띄는 책이 있다면은 그 책은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리뷰를 읽어보거나 한 번쯤은 그 책을 빼셔가지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빌려보시거나 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독서 습관 형성 노하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책 읽기, 책을 잘 읽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이 노하우를, 몇 가지 노하우를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꼭 오늘 저와 함께 배운 내용을 우리 책 읽기에 접목시키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쌓이면은요, 조금 어려운 책 읽기가 쉬워지고 우리의 독서량도 늘어나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우리가 앞서 처음에 책 읽기에는 훈련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지에는요, 내가 하루에 몇 분의 책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그 몇 분의 책을 얼마 동안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우리 성도님들의 키워드지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하셔가지고 이것을 며칠 동안 내가 책 읽기를 해보겠다 라고 목표를 키워드지에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 오늘 우리 5번째 시간, 이제 책 골라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2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제목은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제러마이어 보로스 라는 저자입니다. 목사님이시고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저자인 제러마이어 보로스, 우리 목사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입니다. 1599년에서 1646년도 영국인인데 바로 영국 청교도 혁명이 이제 일어날 그 시기를 살아가셨던 목사님입니다. 청교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교도의 특징은 그 당시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였던 영국 국교회의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자라는 그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자라는 그 청교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보로스 목사님도 그 시기 당시에 이제 당시 캠브리지 대학교 엠마누엘 칼리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던 중에 영국 국교회의 탄압이 시작되게 됩니다. 탄압이 시작되게 되어서 그 학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바로 청교도 혁명, 1642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영국 국교회가 탄압하고 있던 많은 이제 개신교도들이 영국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로스 목사님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 당시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런던 크래플게이트 교회와 또 스테프니 교회의 설교자로서 활동한 목사님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리 버로스 목사님, 제러마이어 버로스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은 17세기에 사랑받던 청교도 지도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과장이나 허세가 없이 명료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의 왕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설교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평화의 사람, 또 온유의 성직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온유한 미덕을 그 삶 속에서 잘 실천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책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 제러마이어 버로스 목사님의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또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러마이어 버로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엮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집을 엮은 것인데 중심 주제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앙의 세속화에 대해서 그 중심 주제를 잡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세상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속화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의 세속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신앙의 세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에 우리 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그림의 작가는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이태리 사람인데요. 그림의 이름은 베네치아에게 선물을 바치는 포세이돈이라는 그림의 제목이고 1750년대에 그려졌고 캠퍼스 유화로 그려진 작품이며, 지금은 이태리 베니스의 두칼레 궁전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 티에폴로라는 이 사람은 주로 베네치아, 지금의 베니스죠. 베니스 교회와 궁전의 대형 프레스코제 단화를 그린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 베네치아는 해상 강국이고 또 지중해 무역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베네치아로서는 황금기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 이 작품이 있는 두칼레 궁전에 가보면은요, 이런 베네치아의 황금기를 묘사해 놓은 작품들도 있고요. 또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황금기와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베네치아의 세속화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베네치아에게 선물을 바치고 있는 이 포세이돈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책 표지에 이런 그림들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세속화의 특징들도 잘 나타나고 있고, 또 세속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행들, 또 세속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드러나는 증상들, 또 우리가 왜 세속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세속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책은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접목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이 책은 저에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준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골라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는 오스왈드 챔버스이고요. 출판사는 토기장입니다. 현재 많은 묵상집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손꼽히는 묵상집을 말해보라 하면은 저는 바로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골라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줄여서 주나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에 우리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제러마이어 보로스 목사님과 함께 영국 출생이고요. 이 목사님도 위대한 설교가로 잘 알려진 그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런 목사님이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 사역을 하셨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강연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시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세상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해야 될, 또 먼저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교제보다 더 우선시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안에 영적 고갈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또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 책을 통하여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 바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떤 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으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어떠한 영적 고갈이 있으신 분들, 내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또 큐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뭔가 나의 큐티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없을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께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리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두 권의 책을 골라드렸는데요. 제가 책을 골라드리다 보니까 두 권의 책 모두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골라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이 얼마만큼 왔나, 얼마만큼 성숙해져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또 내 신앙 속에서 나의 모습이 세상을 닮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라면은 또 이 두 가지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조금 더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와 도전이 있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권의 책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나아가십시오. 지금 거하십시오. 처음에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삶의 습관이 되어 무의식 중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